주님은 나에게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와 평안인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이고 복음이 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세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이 특권을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고작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5장과 16장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오늘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포도나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제자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문제. 요한복음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왜 신앙의 핵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말씀, 포도나무로 이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나와요. 거한다, 열매 맺는다, 기도, 계명, 사랑.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앞부분 4절부터 7절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9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셨을 텐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을 하세요. 열매 맺는 것 그리고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으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 이거죠.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열매를 맺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응답 내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으시는 관계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맺는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또 말씀하시죠.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이런 영예를 주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계명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있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 그 다음에 인내, 또 하나 계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전부를 이해하면 우리가 아마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야, 친구야. 어마어마한 얘기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관계와 동일하게 사랑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성경에서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하는 부분이 단 한 번 표현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주님의 정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정서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게 내 싫어함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내 좋아함이고 주님의 정서와 주님의 기호를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말이에요. 시편 80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심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편 80편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는 5장에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냈다.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에요. 전부 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 15장 2절에서 5절에는 포도나무를 어디다 쓰느냐. 뭐 가구를 만들 때 쓰겠어요? 집 지을 때 쓰겠어요? 그 얇은 포도나무 가지를? 아니면 불에 뗄감이나 할 만큼 나무가 큰가요? 용도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단 하나,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셔서 이제 이 포도나무의 실패를 넘어 참된 포도나무로 등장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하는 선언의 마지막 표현이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I am,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의 신성 선언이에요.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그걸 보게 될 텐데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이 신성을 선언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돼요. 포도나무의 은유가 얘기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을 때 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이제 진짜 포도나무가 온 거예요. 그림자와 실제 사이의 관계에서 실제를 의미하는, 이건 가짜 돈이고 진짜 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림자가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실제를 의미하는 게 이 참이라는 말의 뜻이고 완전하고 본질적이고 영속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패한 포도나무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님은 무성하게 결실하시는 포도나무예요. 참 이스라엘이세요.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열어가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모으시고 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교회를 더하는 게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열어가시는 이야기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조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 못 따라와. 오히려 3번 부인할 거야.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3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네, 할게요. 구약시대에 다 그랬어요. 10계명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했어요. 못해요.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농부가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를 바라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지 않고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농부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9가지인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하나의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내는 겁니다. 그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담는 특징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이 됐어요. 또 하나, 삶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열매라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는 삶에서 내가 맺어내는 열매들이 있어요. 변화된 삶의 열매죠.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다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전하고 똑같고 더 나쁘기도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와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3번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회심자,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추수가 이루어졌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보고 열매라 표현하셨어요. 회심자들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내게 붙어있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구절이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탄다. 이거는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삶의 열매나 혹은 성령의 열매, 이걸 얘기하는 게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역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얘기하는데 롯은 정말 열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롯을 설명하죠? 베드로후서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의로운 롯, 구원받았죠 롯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목적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농부로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만드세요. 풍성하게. 근데 그 열매가 사역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가지에 붙어 있는 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깨끗하게 하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데, 첫째, 내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없다. 말씀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없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너희도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순종할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열매예요. 놓칠 수 없는 진리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냉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 맥락에서 다시 끌어다가 쓰는 게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실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주소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이런 영예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들어 응답받는다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되는 은혜를 누려요.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는 어떤 행위를 더 하나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한 것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해요?